어느 집에 고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을 두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너는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아들 녀석이 그 말 듣고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하는 말이, 아버지, 그것은 진작 참이슬로 바뀌었어요 라고 말하더랍니다. 진로를 어떻게 생각하니? 하니까 진작 참이슬로 바뀌었답니다. 참 대단한 놈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선택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런 저런 것들, 작고 큰 것들 이걸 결단하며 선택함으로 우리 인생이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피라미드의 선택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먼저는 일상적인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뭘 먹을까, 또 어떤 옷을 입을까, 누구를 만날까 등등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선택하는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선택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살까, 또 자동차는 어떤 것을 구할까 등등 한번 결정하면 10년 이상씩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건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드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보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적인 선택이 있죠. 이것은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자기 직업과 진로들, 또 어떤 경우는 또 자기 배우자, 어떤 사람과 일생을 함께 할 것인가 등등, 이런 것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이런 바르게 선택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결정적인 선택이 있다면 이건 신앙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금생에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내세까지도 결정짓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문제는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결정짓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우리에게 결정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잘 선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지혜로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대체로 분별력을 말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귀하냐, 어떤 것이 중요하냐,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성경에서는 지혜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밝은 눈으로 우리가 매사를 분별해서 이걸 잘 선택할 줄 아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당장 좋은 것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먼 훗날 봐서도 이것이 바른 선택인가,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선택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에 내게 이익이 된다, 손해가 된다 보다는 내 일생 먼 훗날에 가서도 이건 바른 선택인가. 어느 여자 고등학교 3학년 학교 급훈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죠.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우선 노는 것이 재미있으니까 놀다 보면 공장 가서, 요즘은 공장 가서 미싱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공부하면 그런 데밖에 못 갔었죠. 지금 비록 힘들지만 열심히 공부해두면 이제 대학도 가고 장래 앞으로 앞길을 더 이제 많은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오늘 내게 좋은 것보다는 내일과 먼 훗날 인생 전체를 놓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이것이 또한 선택의 지혜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선택을 잘한 그 지혜로운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은 그 케이스북이라고 합니다.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사례집, 영감된 사례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그냥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했는가, 어떻게 결정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후회를 남기지 않는 이제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실패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이런저런 실패가 다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뭔가 실패를 하도록 일을 하고 보면 거기서 이제 뭔가 한 가지 학습은 적어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어떤 큰 대가를 치르게 되는구나 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기서 어떤 문제를 이제 통찰할 수 있는 이런 해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또 대단히 실패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또 귀한 교훈과 또 삶의 지혜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실패학이라는 학문까지도 다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배울 것인가는 실패학이라는 학문까지도 다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를 덧붙인다면, 쉬운 것과 어려운 것 중에서 우리가 선택이 된다면 대체로 어려운 걸 선택하는 것이 결과에서 좋습니다. 쉬운 걸 선택해서 결과가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 이걸 선택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에게 이것이 유익이 되지, 우선 쉬운 것, 우선 편한 것만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거둘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선택하셨기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멸류관을 얻으실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조선시대 그 가장 큰 거상이라면 임상옥이라는 그 거상을 꼽는데, 이분보다 앞서서 우리나라 상권을 잡고 있었던 이 사람 중에 박주병 그 대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천국과의 인삼매매에 있어서 거래에 있어서 어떤 우위권을 얻기 위해서 당시 정치적 실세였던 이주판서 박종겸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아련하니 안신사를 드리니까 이 박종겸 대감이 정치적인 의도로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 숭례문을 드나드는 자의 숫자가 하루에 얼마가 되더냐 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뭔가 속셈이 있는 질문인데 과연 뭐라고 대답할 줄 몰라서 이제 망설이고 있는데, 그때 그를 수행했던 채연이라는 그 처녀가 자기가 대답을 하겠다고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대감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채연이를 대감 앞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물었더니, 이 채연이라는 그 수행하는 여자가 그렇게 대답하더랍니다.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사람은 딱 2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하고 물었더니, 이 채연이가 하는 말이, 대감님의 편에서 볼 때 하루에 숭례문을 드나드는 자는 이가와 해가밖에 없습니다. 이 대감님한테 이로운 자와 해로운 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게 이로운 자가 있고 해로운 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일들도 내게 이로운 일이 있고 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한다면, 이제 해로운 것을 물리치고 이로운 것을 선택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그는 이제 분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 뭐라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을 뭐라고 여러분 정의하시겠습니까? 전도학에서는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적이지 예수님이 내 삶의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을 생각한다면 아직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듯 하다가 자기 목적이 이루지 않으면 얼마든지 절간도 가고 다른 데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께 내 운명 전체를 내걸 줄 아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예수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뤄보겠다 하는 내 나름대로 계산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수단화할 때 이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목적이요 주인이요 중심이 되는 이런 세계관을 갖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꿔지게 됩니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들은 시시해지고 이제 예전에는 전혀 아무런 관심도 없던 것이 이제는 그토록 소중할 수가 없고 이걸 위해서는 때로는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겠다 하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릴 때 나타나는 결정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캬바레 앞을 지나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 이제는 그런 데는 들여다보기도 싫고, 전에는 보석상 앞을 가면 자꾸 발걸음이 그쪽으로 끌렸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시시하게만 보일 때,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어떤 가치관의 변화요, 우리들의 입맛이 변화요, 우리들의 어떤 취향의 변화요,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의 변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앞에 3절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례받았다는 걸 그토록 자랑했는데, 그러면서도 실제 생활은 그들이 하나님 옆에 구별된 자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이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과 같이 이제 맥락이 다른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이렇게 천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본문 8절과 9절에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관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에는 율법이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것, 자랑하던 것,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배설물 여긴다고까지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버렸느냐에 의해서 내가 얻은 것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버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어쩌면 내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나 내가 과연 뭘 버렸는가? 내가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이제 정리해버린 건 뭔가? 그것이 없다면 어쩌면 내가 얻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버린 만큼 나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불한 만큼 나는 뭔가를 얻은 것이지, 하나는 아무것도 이제 지불한 것이 없는데 뭐 대단한 것 얻었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자기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이제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면서 나는 어떤 것들을 버렸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이제 자랑하던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딴에는 참 대단한 것들이었고 자기에게는 상당히 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는 이제 자랑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에게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7가지가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 지금의 세례와 의미는 비슷합니다만 의식은 분명 다르죠. 그런데 할례 받는다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런 그 표식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할례가 중요한 것은 자기 의가 형성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한 것은 이때는 자기는 이제 누군지 전혀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8일 만에 할례가 중요한 것은 혈통의 순수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맨 처음 할례가 시작된 것은 아브라함 때 이제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스마엘은 13살 때고
이삭은 난지 8일째 될 때 8일째 그는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의 1호가 됩니다. 이제 누군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이스라엘 규례에 따라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배우고 그리고 나서 할례를 받으면 되는데, 그러나 여기서 이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건 중간에 개종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속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할례를 8일 만에 받았다는 것은 중간에 개종하지 아니한 날 때부터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자랑거리였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처음 생기게 된 것은 야곱이 야복강변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가 부러지면서 그때 얻었던 이름입니다. 이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자다, 하나님께로 이긴 자라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족속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자랑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그는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제 물론 베냐민이라는 이름도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냐민 지파라는 말은 이스라엘 왕족이라는 말이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남부로 갈릴 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에 이제 소속되어서, 그래서 유다 지파와 한 국가로서 또 한 지파로서 이제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손 가운데서 이제 나중에 유다 지파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시게 됩니다만은, 베냐민 지파는 이렇게 유다 지파 함께함으로써 하나의 어떤 공동 운명체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게 된 것 또한 자랑이었고, 그래서 그는 자기 이름도 옛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그대로 그는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던 이런 이제 첫 이름이 있었습니다. 또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는 그곳에 그때 터잡고 살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 외국에 나가 살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세계적인 언어는 헬라어, 그리스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본토에 들어와 살아도 그 히브리어를 알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는 이제 당당하게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헬라어뿐만 아니라 이제 라틴어라든지 많은 세계적인 언어를 구사했지만 무엇보다도 자기는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다,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이제 잠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가운데 특별히 율법 규례에 대해서 이제 특별한 이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하는 자기의 온전히 삶을 바치던 사람, 이 바리새이란 말은 바리사이소스라는 말에서 그래 되는데 구별된다는 뜻으로서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은 6,0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특별히 성별된 히브리 사람으로 나름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오직 율법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만큼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지나쳤든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할 정도로, 이것이 또 하나님을 섬기는 도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전승과 규례를 다 지킨 유대인으로서 아주 상급에 속한다는 이런 이제 자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유교, 그 유학에는 두 이제 학파가 있습니다. 율곡 이이와 또 퇴계 이황 선생의 두 이제 학파가 있듯이, 그 이스라엘의 유대교 전통에도 두 개의 그 학파가 있는데, 하나는 성경 구약 성경을 문자 중심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샴마의 학파가 있고, 보다 문자보다는 어떤 의미를 중심으로 해석하면서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이런 그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두 학파가 아주 팽팽하게 대립해 왔는데 그 두 학파를 하나로 통합한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어떤 사람, 가말리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솔로몬 이후 최고의 현자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 가장 총애하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때 사울이었다가 이제 예수 믿고 바울로 이제 그가 완전히 기독교를 개종하게 되자 가말리엘이 무릎을 치면서 애석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만큼 이제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이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대단한 그런 천재였고 활동가고 열정적인 인물이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한 그런 이제 그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바리새파였고 등등 이런 대단한 것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토록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바울은 이제는 다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절대로 이런 것들은 이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배설물처럼 여기고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화가 밀레가 처음에는 누드 화가였다고 하지요. 그는 그 누드 화가 그 누드 그림 여자들의 그 벗은 모습을 그린 그림이 상당히 인기가 있어 많은 이제 사람들이 그림을 찾고 사가곤 했다는데 오늘 그림을 전시하는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는 그걸 보고 히히덕거리고 음담 패설을 늘어놓자 그만 여기에 갑자기 역겨운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일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 이제 누드화는 싫어졌어. 비록 불편과 굶주림이 따르더라도 이제부터는 깨끗한 그림을 그리고 싶소 하니까 아내도 제발 그러시라고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제 성원해서 그 후부터는 이제 전원의 그 목가적인 그림 이걸 깨끗한 마음으로 이제 신앙의 경건성을 담아서 그렸던 것 이거 그가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이 이제 만종이죠. 우리 말로는 만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원래 그 그림의 제목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 경건하게 두 부부가 저 멀리서 들리는 종소리 예배당 종소리를 들으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 그는 그 경건한 그 그림을 그리면서 화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됐던 것입니다. 이전에 자기가 밥벌이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그랬던 그림들에서 이제는 염증을 느끼고 이제 그는 새로운 그림의 세계를 그가 이제 개척했던 것처럼 바울도 이제는 그토록 자랑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그는 이제 그는 멀리하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 좋아하던 것도 어떻게 버렸는가 보면 먼저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잃어버렸다는 말은 단지 어떠하다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적극적인 잃어버린 이건 약간 내버렸다는 뜻으로 이렇게 이제 쓰여진 말입니다. 이제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더 이상 이런 것은 내가 이제 탐하지 않겠다고 과감하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애착을 버린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이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는데 이 배설물로 표현된 스키발라라는 이 헬라어는 이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어떤 음식을 먹다가 이제 먹기 싫어서 개한테 던져줄 때 이걸 스키발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그야말로 배설물, 대변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더러워서 더 이상 이런 거 역겹고 냄새나고 추하고 아주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치욕스러워서 더 이상 가까이 않고 멀리 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것들은 해로운 것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롭다. 이건 단지 멀리한다는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는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여기에 대해서 마치 자기한테 어떤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기를 그야말로 병들게 하거나 해치는 이런 이제 위험한 것으로 치부하고 이런 것을 멀리 내던지고 이것을 이제 배설물 여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민의식 이건 대단했죠. 바울에게도 이런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바울이 사역을 하고 다니던 때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때 가장 바울에게 가시처럼 바울을 괴롭혔고 바울을 방해했던 선교를 방해했던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민의식을 가졌다는 바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그렇게 괴롭혔다면
바울도 자기 딴에 이전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르기까지 것들이 내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이걸 과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내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구에 있어서나 경제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동쪽 지역은 인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서쪽은 이제 인구도 서쪽에 비해서 많지 않고, 원래는 호남 지역이 영남보다 인구가 더 많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을 산업화하면서부터 인구가 역전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우리나라의 산업시설이 그곳에 몰리면서 인구라든지 모든 것이 그쪽에 이제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쪽이 더 높은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독교는 동저서고입니다. 기독교는 동저서고인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되게 영남 쪽이 보수적이죠.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잘 새로운 종교나 새로운 이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세가 아주 대구라든지 이런 데 아주 강하고 기독교에서는 아주 약합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기독교율이 어떤 도시에는 35%가 되는 데가 있고 웬만하면 다 20% 이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10%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냐? 나름대로 어떤 보수적인 성향에서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데 주저하고 이걸 이제 잘 수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일찍 초기에 세워졌던 교회 가운데 서울 연지동에는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연동교회에서 그 교인들의 투표로 장로님을 세웠는데 그 장로가 전직 뭐였는가 하면은 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연동교회의 그 양반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뭔 세상에 백정을 장로로 세우는 교회를 어떻게 다냐고 못 나가버려 가지고 따로 세운 교회가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이 쌍것들하고 같이 못 올린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뛰쳐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혈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수적이고 이렇게 수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자랑하기로 말하면 그야말로 바울처럼 대단한 천재적인 머리, 그리고 열정적인 그의 심장과 그의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착 등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그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왜 이런 것을 버리고 왜 이런 걸 이제 배설물처럼 여기느냐? 그것이 먼저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 이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얻고 깨닫기 위해서라면 자기가 이전에 알고 있다는 대단한 지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이거 다 쓰레기 같은 것들이고,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어떤 문벌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자기 지파라든지 자기 소속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은 배설물 같다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자체가 나빠서보다는 이제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내게는 아무런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이제 새로운 진리, 새로운 가치를 선택하게 되는 그의 이제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위험한 칼을 가지고 이제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그 생각이 없는 어머니들은 이거 억지로 뺏으려다 잘못하면 다치고 아이 울리고 하는데, 지혜로운 어머니들은 이 아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칼보다 더 좋아할 만한 것을 갖다 주면은 있던 걸 자기가 스스로 버리고 이제 더 좋은 과자든지 다른 것을 이제 잡게 되는 것이죠. 저는 바울이 이것을 이전에 자기가 귀하게 여겼던 것을 버리게 된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가치, 최고의 가치, 지고의 선을 그는 발견했기에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도 그의 손을 잡았다, 그를 껴안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 그 사람됨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그 사람 사이에 입시차의 어떤 교감과 서로의 신뢰가 주어졌느냐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을 낳게 되는 것이죠. 단지 그와 잠을 잤다는 것보다 정말 그의 인격과 그의 사람 됨됨이를 알게 될 때, 그럴 때 내 자신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고, 그럴 때 참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만, 부모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이것이 참으로 희생적인 사랑에 쏟아졌는가를 깨달을 때 부모님께 대한 참된 이제 효도도 거기서 이제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마다 자기 취향이 있죠. 어떤 사람은 그저 입는 옷에 대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이제 어떤 명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미식가들은 그 대단한 식당 가서 이제 최고급 요리 먹는 것을, 또 이것에 대해서 대단한 어떤 자부심을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차원이 높은 사람이라면 어떤 문학이든지 예술이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때로는 아깝지 않게 돈을 쓸 줄 알고 이런 것에 대해 관심 갖는 사람이 보다 이제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진정 고상한 사람은 영혼의 문제, 신령한 문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영생을 위해서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고 이걸 위해 희생할 수 있을 때, 이런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가장 고상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가장 최고의 이제 차원 높은 그런 가치와 진리를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조지 트루엣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말하기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은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참 이번에도 티베트인들을 위해서 찾아간 발걸음들도 생각하면, 이 추운 날씨에 가서 먹을 것, 잠자리 하나 편치 않고 그 가는 과정도 얼마나 힘들고 또 위험할 수도 있고 한 데를 가는 걸 보면 참 저들에게 있는 그 야심이 과연 뭘까, 저들에게 불타는 그 열정이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간에 얼마든지 여행 갈 수도 있을 테고, 그 돈이면은 이제 얼마든지 좋은 데 가서 음식 마음껏 먹을 수도 있을 테고, 오단벌 그럴듯하게 살 법도 한데, 이런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하고 또 자기의 그 모든 많은 열정과 많은 어떤 다른 욕망을 다 내려놓고 가는 모습 보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숨은 그 야망은 과연 뭘까? 어쩌면 하나님 앞에는 이런 모습이 가장 고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또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것들, 이것도 우리는 이거 그런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것도 어떤 세상적으로 무엇이 이제 어떤 업소를 싸거나 내가 어떤 인컴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얼마나 이런 일이 하나님 앞에 고상한 일이 되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는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것, 배워 아는데 그 이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과 역사가 내 능력이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주님께 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에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느 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십니다. 그래, 아퀴나스야, 내 소원이 뭐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이때 아퀴나스가 하나님께 대답한 말은, 예수님께 대답한 말은 I want nothing but Christ. 주님, 아무것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밖에는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퀴나스도 그가 가장 얻기를 원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고
그분을 보다 가까이, 보다 더 깊이, 그분을 보다 더 밀접하게 얻기를 소원한 마음에서 이런 기도를 드린 줄 압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제 가서 발견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리스도한테 빠져버려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게 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17절에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 난 의이라. 하나님께 난 의, 이것이 바울의 이제 전용어인데,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열망한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화이팅보드는 세계적 낭농 그룹의 후계자로서 그는 대재벌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만을 이제 소원하면서 바울처럼 그는 자기의 그 엄청난 세계적인 그 재벌로서의 가문의 모든 재산도 명예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그는 학위조차도 억만장자의 길도 포기합니다. 유일한 자랑거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예일 대학에 들어가기 전 1년간의 세계 일주를 통해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들에게 그리스도가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지를 깨닫고, 그는 세계 선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 간수성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에 앞서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문화를 배우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는데 그만 거기서 척수막염에 걸려서 그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꽃다운 나이 25살 나이에. 그런데 그의 세상 사람 눈에는 무의미한 낭비로 보였지만 그의 죽음은 영원한 가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세상에 던졌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가 죽고 그 성경책에 발견된 세 문장이 있었는데, 하나는 남김없이, 또 하나는 후회 없이, 또 하나는 후퇴 없이 라는 말과 함께 그리스도께는 언제든지 yes, 내 자신에게는 언제나 no라는 이런 이제 자기 고백을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존 파이퍼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생은 날아가 버릴 세상의 거품을 위해서 낭비하기는 너무나도 짧고 소중하며 고통스럽다. 또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에는 천국은 너무나 멋지고 지옥은 정말 끔찍하며 영혼은 참으로 길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진실이고 사실일진데 다른 어떤 것도 이 절대적인 가치 앞에 견줄 대상이 없고, 때로 포기해야 된다면 깨끗이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알고 얻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기 위해서는 그런 자기가 그토록 자랑하던 것, 아끼던 것들을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해롭게까지 여긴다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 알게 되기를, 주님을 얻게 되기만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날 맹추위에도 주의 전에 달려나왔습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새삼 다시 고민합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믿는 바에 진실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저 멀리 네팔로 간 발걸음들이 있고, 또 이번 금요일 날 또 이제 운남성 또 사천성 간 발걸음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저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보내신 뜻 능히 이루고 건강에 돌아오도록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저희 가운데도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